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한번 같이 주의 은혜 나누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그 아멘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의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그 아멘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마지막 그 파생어인 에메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그 에메트라는 말씀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진리의 뜻이 뭐냐면 참되고 반드시 확실한 것,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참되고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진리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이거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 아니면 그러한 현상들이 이 땅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에 단어는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변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육과 그 복지에 대한 그 포럼에 제가 그 토론자로 가서 잠깐 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교사대학 때 한번 이분들을 모실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건 정말 좀만 정리하면 책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론이라고 부르죠. 왜 그러죠? 그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되고 절대로 확실한 것,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힘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 세상을 떠났던가요? 그 스티븐 호킹 박사, 뇌성마비 환자로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천재로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위대한 학자죠. 스티븐 호킹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 신문에, 외국 신문에는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나라 신문에는 큰 이론을 가지고 3번 정도 나왔습니다. 80년대 중반에 90년대 중반에 그 블랙홀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에 그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나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 창조의 비밀이 밝혀졌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우주에서 블랙홀이 충돌이 일어나서 폭파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지구고 이 세상의 우주다, 이렇게 이제 이런 비슷한 이론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한국을 떠나기 전에 2001년도인가요? 또 다른 이론을 나왔습니다. 빅뱅 이론인가 이렇게 비슷한, 제가 정확하게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기억 못하지만 그런 이론을 내놔서 그 예전에 발표했던 이론보다 조금 더 진보되고 좀 더 분명하다고 말하는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죽기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세계의 학계를 뒤집어 엎을 만한 놀라운 이론을 내어놨죠. 그래서 우주 창조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 스티븐 호킹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우주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지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적인 이론으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론이 첫 번째는 야 이거 그럴듯하다, 젊은 애들이 넘어가겠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이론을 딱 본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 웃긴다, 이건 가짜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자꾸 이론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론은 자꾸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신 그 교수님들의 이야기,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던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 그럴듯하다, 지금으로선 참 이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딱 5년 7년만 지나도요, 그 이론은 또 쓸모없는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 뭐 별로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이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어떤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과학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학은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발전한다. 그래서 과학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보다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믿지만 과학자한테 그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이론 중에 증명할 수 있는 이론이 10%도 안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이 10%도 안 돼요. 그럴 것이다,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론이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인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도 과학은 발전할 것이고요, 내일도 과학은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영이 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것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이론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내가 교육을 잘 시키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에는 뭐 과외 공부를 시키는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서 물론 전두환 씨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전두환 씨가 그 과외 금지를 시켰어요. 그분이 다 잘못됐는데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과외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학원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과외와 학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과외를 하다 걸렸어요. 저희 친구가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굉장히 큰 회사 이사였는데 사표 내고, 선생님은 1년 동안인가 감봉 조치 받고, 우리 교장교감 선생님도 6개월 동안 감봉 조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에서 처음, 그 다음에 그 선일여고인가요? 거기서 저 이렇게 2명을 본보기로 그 과외 금지 시키는데 잡은 기억이 나요. 저희 1학년 때. 내 친구는 휴학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외 공부도 걸려가지고 무기정학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서울대를 못 가니까 이제 휴학을 한 거죠. 그리고 검정고시 봐서 서울대를 들어간,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또 그렇게 과외를 했겠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만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들이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다녀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좋아지고 이 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때 가졌던, 2000년대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이론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 나라가 아이들이 즐겁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배워서 정의로워지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20년 안에 우리나라는 과외 공부는 저는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원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새로운 직장을 빨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학교가 남아도는데, 대학이 남아도는데 굳이 아이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기준이라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좌세적 진리로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좀 서론이 긴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땅에 참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없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송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히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서울대 앞에 가면 베리타스인가 이렇게 진리라고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 아닙니다. 그게 없어질 이론과 학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 앞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2절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와 성실,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에무나라는 단어인 거죠. 결국은 에메트, 에무나, 전부 다 믿음에서 나온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물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공의지만, 그 하나님의 더 공의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를 이 공의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포기하고 싶은 인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내가 저 사람 잘 알기 때문에 저 포기하고 싶다, 저 그냥 집어치우고 싶다, 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안 그러겠지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 사람들이 좀 달아지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을 내가 나의 공의로, 다시 말하면 나의 성실하심과 나의 진리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의와 그 성실이, 그 인자하심이 지금 끝까지 주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조금 얄미운 나라긴 한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젠간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덜커덕 약속을 해버렸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도 바울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다라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돌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보고,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고, 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돌감람나무 말이 뭐냐면 생명이 없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된 말로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고 열받고 질투가 나서, 왜? 저런 인간도 구원하는데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되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안 로마서를 기분 나빠서 안 읽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성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왜요? 그 사람도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넓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확신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도, 돌감람나무인 우리도 하나님이 끝까지 한 번 결정하신 이상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진리라는 단어, 하나님의 성실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 속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하죠. 이 진리라는 단어, 내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두 가지의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8절을 한번 볼까? 17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뭡니까?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그 에메트라는 놀라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박국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네들이 죄를 져서 심판받는 건 좋은데 사람 같지도 않은 저 바벨론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의 이집트 백성들, 뭐 이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우상을 섬기는 놈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면서 그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아니, 버리려면 하나님이 직접 버리지, 때리려면 하나님 직접 때리지, 왜 저런 나쁜 놈 시켜서 저를 때립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야, 너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믿냐? 너는 나를 못 믿냐? 내가 안 보인다고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아, 눈에 보이는 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저들을 가지고 치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꼴 보기 싫고 저 망할 놈의 백성들 정말 다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박국은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해요. 여기 의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했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옵니다. 아주 치사하게 뒤에 있는 노인들,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들을 뒤에 놔뒀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때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등성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아말렉 군대에 나가 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기도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과 왼쪽을 붙잡고 모세를 편안하게 앉힌 다음에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이 붙잡아 준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에메트, 진리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이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펼쳐진 그 손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이 펼쳐진 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펼쳐진 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하고 감격이 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을 붙잡고 계실 그 하나님, 내가 힘이 빠져서 내 손을 놓칠 수 있을 내릴 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손을 들 때에도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놓지 않도록, 내려놓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붙잡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했죠. 율법을 지키면 진리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힘으로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은 것처럼 우리도 속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사탄에게. 세상에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으면, 그것을 내가 잘 이루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공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코 아니죠. 아니, 잠깐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 세상에 주어지는 만족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은 돈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저축할 돈도 없었죠. 그리고 누굴 믿었죠? 자식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님, 부모님 세대, 돈 없는 분들의 세대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것만큼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는 최대한의 희생을 했지만 시간으로 보나 물질로 보나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희생, 아니면 우리 후배들 지금 30, 40대가 베푸는 희생 반도 못 하셨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마음은 뭐 우리보다 더 많은 희생했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부모의 권리를 요구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머님이 나 일 못하겠다고 일찍 은퇴하셨어요. 저 대학교 3학년 때 은퇴해버렸습니다. 작은 누나를 믿고 은퇴했는데 시집 갔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을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자를 일찍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 가서 일하고 주중에는 출판사에 가서 맨날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역하고, 그리고 그 책 쓰면서 돈을 벌어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키웠다. 그러니 자식의 도리를 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듣는 저도 당당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요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지금 직장 다니는데 제가 핸드폰 비를 아직도 내주고 있거든요. 자기 통장으로 옮겨가라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아빠니까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돈 7, 8만 원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희생하고 있다는 거죠. 다 커가지고 지금 직장 다니네. 내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게 부모라는, 지금의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우리 애들한테 버트르는 그럽니다. 너희들 나중에 아빠 엄마 은퇴하면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씩은 줘야 된다. 내가 임마 교회에다 손 벌리고 사는 게 좋겠냐, 니네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게 좋겠냐. 제가 대놓고 그래요 맨날. 어느 게 더 니네들 창피하지 않게 사느냐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하고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저희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을까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저것들 커가지고 나한테 손만 안 벌리면 감사하다. 항상 그 생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까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SL 부부반 뭐 젊은 친구들 보면 뭐 껍벅 죽잖아요. 애들이라 그러면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좀 짜증날 정도잖아. 어떨 때는 손주손녀가 이뻐도 애들 한 집 보면 진짜 아유 저것들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을 만큼 아이들을 이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뻐하는 아이들이 효도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사랑받고요 지갈길로 가버립니다. 여기 청년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들은 별로 효도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말만 잘 들으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죠? 우리가 속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아이들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이 아이들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오늘서부터 애들 버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내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는 키우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효도 다 받은 거다. 한 분이 옆에서 또 그러셨어요. 자녀들은 3살 때까지 재롱 떠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효도를 끝낸 거다. 그 다음부터 기대하지 마라.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속아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잘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끔은 도망가기도 하고요, 몰래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또 용서하시고 사랑할 것이라고 믿고 그냥 대충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자와 성실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며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고난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뭐 눈물 나도 울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뭐 그게 진짜 믿음이긴 하죠. 성숙한 믿음이고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눈물 나는데 웃음이 안 나와요. 화가 나는데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안 죽이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데 끝까지, 사랑은 내가 못하더라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당장 오늘 죽고 싶은데 죽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저는 요새서 점점점 믿음이라는 것이 그 버틴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요? 손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준다고 해서 손이 안 아픈가요? 아닙니다. 아마 그날 전쟁 끝나고 모세는 아마 여기 찜질하고 잤을 거예요. 담배 흘려서.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고 행복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어서 내가 맨날 와서 저 사람하고 악수하고 웃으며 손 붙잡고 하하호 하는 거,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건 천국이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오늘은 떠날까 내일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다 모든 것을 눈을 감아버리고 그 주님만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고백 쉽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손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강의 듣는데 오랜만에 강의를 연달아 들으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힘들고요. 길게도 안 했으면 한 25분 30분 얘기하고 한 5분에 7분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 한 4번 연속으로 하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왜 버텼을까요? 체면 때문에 버텼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또 후배 교수들이 막 발표하는데 뭐 어떻게 열심히 들어야죠. 사람이요, 자리가 있으니까 체면 때문이라도 버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내 손 들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자리를 못 버티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정말 괴로운 사람일 수 있고요,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버티라고. 나의 성실함을 믿고, 나의 진리를 믿고, 그리고 나의 은혜를 믿고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옛날보다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하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신문에서 TV에서 매일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취직도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위축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 위축된 어깨에, 내 위축된 얼굴에 하나님께서 오늘 손을 들어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잖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용서해달라고, 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진리이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